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2장 위에 1절에 보면 그들이 시딤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큼 되냐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여자들, 노인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250만 명, 300만 명은 좋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250만 명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이더라고요. 정확히는 50만 9,477명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사를 와가지고 4명 이사 가고 5명 왔으니까 1명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 많은 250만 명 어마어마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의 5배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 250만 명을 다 멈추어 서게 하고 지금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어떤지를 이미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여호수아는 갖고 있었죠. 무엇보다 만약에 정탐을 잘못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바란강야 가데스 바냐에서 각 지파의 대표 1명씩 총 12명을 그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고 거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정보와 또 잘못된 정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 40년이 유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가 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혹이나 또 돌아온 다음에 여리고성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강한 성입니다. 만약에 또 그렇게 보고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바란 광야에서처럼 다시금 광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또 보낸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발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 술집입니다. 여러분 술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술집에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 술집이 기생 라합의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술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술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발각이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한마디로 발각이 된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밤에 우리 여리고성에 침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지금 누군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당장 군인들을 그 기생 라합의 술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치가 백단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눈치가 빠릅니다. 때문에 라합은 그 두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군인들이 들어닥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이라면 그 정탐꾼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많은 포상금을 얻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뜻밖의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숨긴 것 뿐만이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지금 수상한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저쪽으로 갔는데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군인들이 간 다음에 그들을 숨겨놓았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에 9절을 한번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정탐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리고 사람이 자신들을 숨겨준 것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생 라합의 간증을 듣고 있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나중에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나를 좀 살려줘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결과적으로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지금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습니다. 또 술집의 지붕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합의 간증을 듣습니다. 군인들이 간 다음에 그들이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본진이 있는 시띠메로 다시 이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사실 지금 정탐꾼들이 한 것은 아무 정탐을 못했어요. 안감만 못합니다. 도리어 적들에게 자신들의 작전만 노출을 시킨 꼴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경비를 철저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요즘에는 뭐 뜸하지만 한동안 북한에서 자꾸 도발을 하면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휴가 외박 못 나가잖아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성도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앞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올 기세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은 완전히 비상사태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그들은 더 긴장을 하겠죠. 지금 여리고성에 정탐했던 자들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고위 관리를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고급 정보, 비밀을 훔쳐오든지 여리고성에 군사가 몇 명이고 또 화력이 어떻고 무기고가 어디이고 이러면 군사 배치가 어떤지 사실 이런 거를 알아와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고 기생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참을 듣다가 숨어 있다가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의 정탐은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생 라합 구출 작전을 펼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여리고성의 기생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50만 명을 멈추어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생 한 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구하기 작전을 펼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들로 산으로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멈추어 선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내 앞에 딱 멈추어 서준다면 그것은 내가 위로가 아니라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 그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멈추어 서셔서 완전히 멸망한 그 여리고성,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서는 나중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여요. 이제 멸망할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서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려 250만 명과 함께 멈추어 서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직업이 기생이었다면 남자는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늘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기 죄인 온다, 저기 죄인이 있다, 이렇게 항상 삭개오를 부르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늘 죄인으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 밑에서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죠.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러세요. 이 말은 삭개오의 실존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도 자기네 동네에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미리 멈추어 서셔서 기다리신 적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운물가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멈춰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기에 누가 옵니까?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어요.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또 했지만 지금 사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6번째 남편과도 정을 나누지 못하는, 한마디로 너무나 비참하고 고독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모든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에 먼저 가셔서 머물러 서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이 먼저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멈추어 서시는 분이십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예수님은 그 앞에 멈추어 서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멈추어 서서 그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앞에 멈추어 서시고, 세간에서 그렇게 있던 세리 마태를 그 앞에 멈추어 서서 그를 만나주시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 지내는 그 앞에 멈추어 서시고, 또 간음하여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늘 멈추어 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는 순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귀신이 물러가고, 방황하는 자가 삶의 소망을 얻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성경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생 나합 앞에 멈추어 서신 하나님은 단순히 나합만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래 13절 한번 보시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제안한 것이죠, 정탐꾼들에게.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형제들도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그렇게 받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라합의 행위는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행위요, 또한 여리고 백성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라합은 자신의 동족을 배신했어요. 우리가 4절에 읽었던 것처럼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숨겨줘 놓고도 숨기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과연 이 라합의 모습이 정직하지 않은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는 이 라합의 행위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동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신한 그 모습을 왜 믿음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합니까?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라합은 지금 거짓말한 자이고 자신을 동족을 배신한 여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인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있다면, 우리의 일터가 말씀 위에 있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있고, 우리의 자녀가 말씀 위에 있고,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있다면 여러분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멈추어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멈추어 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 앞에 멈춰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누가 지나가냐면 율법에 능통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멈춰 서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고 그와 함께 해줍니다. 이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멈추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멈추어 서실 때 나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앞에 멈추어 설 때 여러분 그것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성전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앞에 멈추어 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그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처럼 늘 멈춰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50명을 멈추고 그 한 명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라합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멈추어 서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 앞에 예수님이 멈추어 서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멈춰 서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 은혜에 산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이웃 앞에 멈추어 서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앞에 멈추어 서시고, 나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꼭 멈추어 서시는 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